다 같이 보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6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오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환영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정말 새소망교회 성도님 여러분,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정말 이 거룩한 주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최고라고 한번 해주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 최고. 네, 여러분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성찬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많이 또 경건해지기도 하고요.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 또 감격스럽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그 살을 찢겨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사신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보기에도, 이 부족한 목사가 보기에도 여러분들 볼 때마다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여러분들 사랑하시겠습니까? 그 사랑 느끼면서 또 오늘 주일을 보내고 또 한 주, 고난주간 또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마음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걱정이 많으면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마음이 무겁다라고 얘기하죠. 또 마음이 또 가벼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쁠 때는 마음이 가볍다라고 얘기하죠. 또 내 마음이 슬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요즘에 또 제가 최근에 많이 듣던 말인데 마음이 어렵다라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마음이 어렵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은 참 우리와 관련이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뭐 3분설도 2분설도 있지만 우리 이제 개혁교회 이제 합동측 교단은 2분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영과 육신. 그게 이제 두 개가 결합되어 있죠. 그 안에 또 마음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마음을 쓰는 단어가 카르디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심장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 마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또 많이 또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편안해지셨습니다. 왜 힘들었고 어떻게 나아질 수 있었을까요?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마태복음의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구조는 이제 1장부터 4장 16절까지는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다 기억나실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눈만 감아도 마태복음이 이렇구나라는 거 사실을 아실 건데요. 1장부터 4장 16절까지는 서로 이제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그다음 4장 17절부터 16장 20절까지는 갈릴리에서 그 주변의 공적인 사역, 많은 사람들과 만나는 공적인 사역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고요. 4장 이제 21절부터 18장 이제 18장 21절부터 18장 35절까지는 갈릴리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사역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지도 지난번에도 보셨지만은 잠깐 보시면은 이런 잠깐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네요. 자각이 맞습니다. 여기 보면 갈릴리에 사역하시다가 이제 19장부터는 이제 바로 유대로 내려오십니다. 유대로 내려서 바로 예루살렘까지 쭉 내려오시는데 바로 이제 19장 20절까지 19장 20장은 바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 그리고 이제 21장부터는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 바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1장 23절부터 23장 39절까지는 성전에서의 논제, 그리고 24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미래에 대한 가르침, 그 다음에 이제 26장부터는 순환에 대한 준비를 하십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마지막 만찬이 마무리되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입니다. 36절을 보시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자, 그림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지금 겟세마네 교회입니다. 성지 가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 겟세마네 동산에 그걸 기념하여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다음 사진 보실까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 신기스 나무들이 되게 올리브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들이 지금 모여 있는 곳이고요. 다음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이제 부조해 놓은, 조각해 놓은 것입니다. 그 교회에 가면 있습니다. 또 보시면 예수님께 잡히셨던 모습이에요. 이걸 또 조각으로 또 남겨놨고요. 또 아까 사진 또 흑백 버전으로 또 다시 보여드리고, 다음에 이건 뭐냐면 이제 그 아까 그 교회 안에 들어가시면 혹시 나중에 성지 순례에서 이제 보실 기회 있으면은 또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교회 안에 딱 들어가면 정면에 저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고통 받으시고 힘드셨던 모습들 이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37절을 보시면요, 이러합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여기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여기 너희는 있으라 하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들어가죠. 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영광스럽게 변모하셨을 때 모습도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을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처로 가실 때 예수님께서 마음을 보이셨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는 것은 매우 슬퍼하고 근심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겟세마네에 이르자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는 마음이 갑자기 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이제 앞으로 지실 십자가의 고통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가오니 고통과 괴로움이 더욱 깊숙이 파고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큰 고통으로 다가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38절을 살펴보시면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괴로워하셨으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셨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서 같이 기도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9절을 살펴보시면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함께 갔던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말씀하시고 조금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조금 나아간다는 건 돌을 던질 만한 정도 거리에 돌을 이렇게 던질 수 있을 정도의 거리고 사람의 목소리가 충분히 들릴 수 있을 만한 거리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소리가 들릴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다 그만큼 마음이 확 괴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무슨 뜻이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더라도 가능한 길이 있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잔이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또 제가 또 이 잔의 의미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겠지만 말씀드리겠지만 아주 가까이 있는 잔, 곧 십자가, 곧 다가올 십자가 고난을 의미합니다. 이 십자가 고난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시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얼마나 애절했는지 얼마나 간곡했는지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잠이 들었다는 걸 보면 그 뒤로도 한참 기도하셨을 텐데 그 기도 내용은 제자들이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여기까지만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한참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40절을 보시면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고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제자들은 주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아직도 공감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1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깨어 기도하라.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42절로 다시 두 번째로 나아갑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여기서 기도문이 살짝 바뀝니다. 그러니까 앞에 기도와는 달리 내 아버지여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기도와는 달리 이제 자신만이 온 인류를 대속할 대속 제물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받아들이시고 이제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속계획에 순종하겠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한 시간 그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43절을 보시면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더라. 참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데 제자들은 태평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걸 보고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 너희들도 얼마나 피곤하니까 그러겠니. 그래 쉬어라 하고 이제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44절을 보시면 이러합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두 번째 기도문과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겠죠.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또 한 시간 동안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 복음서에 여러분들 보면 막 피가 막 땀방울처럼 막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정말 극한의 상황이 몰리면 핏방울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땀에 피가 섞여가지고. 그래서 진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시간 동안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오십니다. 이제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45절에 이에 제자들의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보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제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할 시간은 다 끝났다. 하나님의 때가 다가왔고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는 순환의 시간이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6절을 보시면요.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사실 여기서 피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 가룟 유다와 또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 상황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피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 고난을 피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며 고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순종의 삶 속에서도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같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했을 때 이제 죽음의 그늘이 그를 향해 그에게 도착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머리로는 내가 십자가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내가 희생제물이 되어야 되는구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머리가 아닌 실제적인 죽음의 공포, 그 죽음의 그늘이 그에게 덮쳤습니다. 예수님께 도달했습니다. 이제 최후의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이가 33살이라고 가정한다면 누가 그 나이에 죽으려고 하겠습니까? 거부하고 피하려고 하겠지요. 죽는다 해도 십자가에서 죽으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순종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좌절되고 말 것입니다. 동산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셨고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가는 길은 너무도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저 십자가의 고통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야만 알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순종으로 나아가려 하지만 그 순종으로 나아가는데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사명을 다 감당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순종을 명하십니다. 순종의 길이 즐겁기도 하지고 순종함으로 받는 은혜도 있지만 순종의 삶 속에서도 고통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견뎌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거부했다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오늘 마태는 그 고통을 이렇게 서술합니다. 37절 38절을 보시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여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건 이외에 복음서 어디서도 고민한다든지 슬퍼한다는 일이 없었습니다. 거친 풍랑에서도 사람들이 다 죽음을 두려워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평정심을 유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이 앞에 설 때도 예수님께서는 항상 담담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고민과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죽게 되니 두려움에 살이 잡히지 않느냐.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복음서 어느 부분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건 외에는 죽음을 두려워했다든지 어려워했다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는 건 그냥 매달리는 건 아닙니다.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셨을 그 고통은 일반 죄인이 걷는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고민하고 슬퍼하사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종의 삶 속에서 고통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39절을 보시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서 잔이란 무엇일까요? 잔이란 고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어떤 부분을 해석할 때 그냥 마구잡이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 문헌들 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쓰였던 용례들을 보고 해석할 수 있죠. 이제 제가 참고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에서 잔은 고통, 또 하나님의 심판이나 진노에서 오는 고통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대 문헌에서 잔은 고통,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애로 생기는 고통으로 관련되어서 자주 비유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하기 원하시는 잔은 죽음과 심판에서 오시는 메시아적인 고통, 그 고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피하기 원하는 잔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과 형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잔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의 잔이고 예수님께 주어진 운명의 잔이 아니라 심판의 잔이며 죄인들을 대신하여 받아야 할 진노의 잔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슬픔과 그 고통은 어떤 인간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는 메시아의 고통도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기도하실 때 할만하시거든이라고 말씀하시며 고통을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의 삶 속에서도 고통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만 하면 다 형통하고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에는 고통이 따른다는 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하늘아버지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세 번의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어 하나님께 주시는 고통의 잔을 담대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첫 번째 기도는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1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마태복음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보면 이 첫 번째 기도 위에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렇게 1시간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기도하십니다. 42절을 보시면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확실히 달라지셨죠. 첫 번째는 나 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셨다면 이제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아시고 이제 순종하겠다고 결심하시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한번 보시고 다시 세 번째 기도하십니다. 세 번째 기도에도 두 번째 같은 말씀을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기도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1시간씩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순종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5절, 46절을 보시면요. 이에 제자들이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오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46절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싶어합니다. 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으시는 또 궁금증을 갖는 성도님들 있으실 줄 압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도, 그리고 저도,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저도, 우리 다 모두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라고 해서 당당하고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부끄러운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가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하고 좋은 일만 명령하시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불평만 하고 있지 않는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기 어려우실 때 기도합시다. 이건 여러분들만 해당되는 얘기야. 저한테도 하는 말입니다. 저도 항상 이 목회의 길을 걷고 말씀 섬기는 자로 여러분 앞에 서며 또 성도를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길 때 뭐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저도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겠죠. 근데 저도 저한테도 하는 말입니다. 저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그 뜻을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뭐 새벽에도 좋고요. 새벽에 또 많이 오시는 분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시간이 안 되시면 낮에도 좋고 저녁에도 괜찮고 시간을 조금씩이나 내서 기도하시면서 기도를 통해서 순종할 수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이때 순종하기로 결심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기로 결심하기 전과 결심한 후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45절 46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평안하고 담대함이 충만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있지만 그냥 넘기겠습니다. 45, 46절 넘기겠습니다. 아까 보셨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이 어조를 보면 어떠합니까? 담대하죠. 평안합니다. 어떤 세상의 핍박과 환란이 내게 닥쳐올지라도 나는 평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잔을 기쁘게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마음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성을 지니셨는데 괴로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순종하기로 하자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순종하면 괴롭고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종의 걸림돌이 된 게 무엇일까요? 내 욕심, 나 이거 꼭 갖고 싶어, 나 이거 꼭 하고 싶어, 이런 생각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순종함으로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순종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시면요, 네, 말씀 보여주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로 결심하자마자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평안 가운데 담대하게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순종의 유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요, 가장 좋은 길로 보여주십니다. 순종함으로 평안을 얻고 늘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세소마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를 통해 순종으로 나아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한데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통해 순종으로 나아가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걸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 주신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도록 간절히 우리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기도를 통해 아버지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죄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악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여 기도를 통해 순종함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아버지가 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순종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에 대해서 순종의 기쁨과 평안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함으로 순종할 수 힘을 얻고 순종의 기쁨을 누리는 그리고 평안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